하늘이 내린 복을 다 받지는 마라.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복을 내립니다. 건강이라는 복, 가족이라는 복, 재물과 명예라는 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어진 복을 모두 다 쓰지 말라. 하늘이 내린 복을 다 받지 말라. 왜냐하면 복은 물과 같아서 다 쏟아 마시면 곧 바닥나고 맙니다. 남겨두고 나누어 주고 감싸 안을 때 복은 더 큰 강물이 되어 다시 흘러옵니다. 그러나 욕심내어 모두 취하면 끝내는 마른 샘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영상은 복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물으며 그 뜻을 하나하나 새겨보려 합니다. 마음이 조급하고 삶이 힘든 분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통해 복을 키우고 지키는 지혜를 함께 배우기를 바랍니다. 1부, 복은 채워짐이 아니라 남김에서 온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람들은 복을 많이 받는 것을 최고의 행복이라 여깁니다. 재물이 많고 자식이 번성하며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이 얻으려 애쓰고 놓치지 않으려 발버둥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왜 하늘이 내린 복을 다 받지 말라고 하시는지요? 복은 누리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여, 그대가 말하는 복은 겉으로만 드러나는 복이다. 겉으로 보이는 복은 금세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잡으려 할수록 흩어지는 그림자와 같다. 사람들이 복을 모두 움켜쥐려 하는 까닭은 욕심 때문이다. 그러나 욕심은 바람과 같아 그대가 움켜쥔 것을 언제든 흩어버린다. 물을 생각해 보아라. 컵에 물을 가득 채우면 처음에는 만족스럽지만 조금만 흔들려도 흘러넘치고 만다. 그 넘친 물은 땅에 스며 사라지니 다시는 내 손에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절반만 채우면 남은 공간이 물을 지키는 그릇이 되어 언제든 새 물을 받을 수 있다. 복도 그러하다. 가득 취하려는 이는 이를 준비를 하는 것이고 조금 남기는 이는 다시 채울 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복을 조금만 받아도 괜찮은 것입니까? 남들보다 덜 가지면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이미 복은 줄어드는 것이다. 복은 본래 마음에 달려 있으니 스스로 넉넉하다 여기는 자에게는 적어도 크고 스스로 부족하다 여기는 자에게는 많아도 작다. 옛사람은 밥 한 그릇에도 감사하며 살았으나 오늘날 사람은 창고 가득 곡식이 있어도 부족하다 한탄한다. 이것이 복을 지키는 자와 잃는 자의 차이다. 또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을 남겨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재물을 쓰지 않고 모아두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기쁨을 절제하라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차분히 답하셨습니다. 복을 남겨둔다는 것은 쓸 것을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진정 필요한 만큼 쓰고 남은 것은 이웃과 나누라는 뜻이다. 또한 오늘의 즐거움에 취해 내일을 잊지 말라는 뜻이다. 자네가 밥을 먹을 때 배부름을 넘어 과식하지 말고 남은 힘을 내일을 위해 아껴두는 것과 같다. 자네가 말을 할 때도 하고 싶은 말 전부를 쏟아내지 말고 한마디를 아껴 남겨둘 줄 알아야 한다. 그 절제가 바로 복을 지키는 문이 된다. 복을 다 누리려는 이는 처음에는 웃지만 끝내는 울게 된다. 반대로 복을 절제하고 남긴 이는 처음에는 답답해 보일지라도 끝내는 오래도록 미소 짓는다. 이는 자연의 이치와 같다. 봄의 씨앗을 모두 먹어치우면 여름에 자랄 곡식이 없다. 그러나 조금을 남겨 뿌리면 가을에 더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다. 복을 남기는 것은 씨앗을 남기는 것과 같아 결국 더 큰 결실을 불러온다.
제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복을 다 쓰지 않는 것이야말로 복을 이어가는 길이군요. 남김이야말로 또 다른 체험이며 절제가야말로 풍요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여. 복은 채워짐이 아니라 남김에서 온다. 그대가 남긴 복은 곧 덕이 되고 덕은 다시 복을 부른다. 이 이치를 알면 욕심내어 모두 취하지 않고 지혜롭게 남겨둘 줄 알 것이다. 2부 욕심으로 다 취하면 복은 줄어든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복을 다 누리지 말라는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늘 부족함을 느끼고 더 가지려는 욕심이 생깁니다. 왜 욕심을 내면 복이 줄어드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여, 욕심은 불과 같다. 작게 피워두면 따뜻함이 되지만 크게 키우면 집을 태우는 화재가 된다. 복도 이와 같다. 욕심으로 다 취하려 하면 그 욕심이 복을 불태워버린다. 옛날 한 부자가 있었다. 그는 곡식 창고를 여러 개 지어두고도 늘 더 많은 곡식을 쌓아야 한다며 가난한 이웃에게는 한 줌도 내주지 않았다. 처음에는 풍요로웠으나 세월이 지나 가뭄이 들자 창고 속 곡식은 썩어버렸고 결국 그는 남긴 것이 하나도 없이 떠나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많이 가진 자였으나 끝내는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 자라 불렀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욕심이란 결국 자신을 해치는 불씨군요. 부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샘물을 마구 퍼내는 것과 같다. 갈증이 심하다고 한꺼번에 다 퍼내면 처음에는 목이 시원하나 곧 샘은 말라버린다. 그러나 조금씩 길었으면 샘물은 마르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 사람은 잠시의 만족을 얻고자 온 힘을 다해 복을 취하려 한다. 그러나 그 만족은 오래가지 않는다. 바람이 지나가듯 사라지고 남는 것은 허무뿐이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욕심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의 마음은 스스로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끊으려 하지 말고 욕심을 바라보아라. 욕심은 그대 안의 그림자와 같아서 도망치려 하면 더 크게 들이운다. 그러나 가만히 바라보면 그 그림자가 허상임을 알게 된다. 작은 복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면 욕심은 저절로 줄어든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어제보다 오늘에 감사하면 복은 줄지 않고 쌓인다. 욕심이 복을 줄이는 것이요, 감사가 복을 키우는 것이다. 제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동안 더 가져야 행복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겠습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이 오히려 복을 잃게 하는 길이군요. 부처님께서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여. 하늘은 복을 한정없이 내리지 않는다. 그대가 욕심으로 다 취하면 하늘은 더 이상 내리지 않는다. 그러나 절제하고 감사하면 하늘은 또다시 복을 내린다. 복은 그대 손에 쥔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에 있는 것이다. 욕심을 줄이는 순간 복은 줄지 않고 오히려 더해진다. 3부 나눔 속에서 복은 더 크게 돌아온다. 스승님, 복을 다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또 욕심을 내면 복이 줄어든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복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저 간직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여, 복은 씨앗과 같다. 그저 주머니에 넣어두면 씨앗은 곧 말라버린다. 그러나 땅에 심어 나누면 그 씨앗은 싹을 틔워 열매를 맺는다. 복도 마찬가지다. 그대가 혼자 움켜쥐면 줄어들고 나누면 더 크게 돌아온다. 옛날 한 마을에 두 농부가 있었다. 한 사람은 추수한 곡식을 전부 자기 집에 쌓아두었고
다른 한 사람은 곡식 일부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다. 처음에는 곡식을 쌓아둔 농부가 더 부유해 보였으나 세월이 지나자 차이는 분명해졌다. 창고에만 곡식을 가둔 농부는 쥐와 벌레 때문에 절반을 잃었고, 나눈 농부는 이웃의 도움으로 다음 해 가뭄에도 풍성한 수확을 얻었다. 나눔이 곧 자신을 살린 것이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나눔이야말로 복을 지키는 길이군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여. 복은 나눌 때에만 살아난다. 물길을 막으면 웅덩이는 썩지만 흘려보내면 강이 되어 흐른다. 그대가 가진 복을 흘려보내라. 그러면 그 강물은 다시 구름이 되어 비를 내리고 다시 그대에게 돌아오리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사람은 나눌 때 손해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것을 줄이면 나는 가난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 차분히 답하셨습니다. 진정한 나눔은 결코 가난을 부르지 않는다. 오히려 더 큰 복을 불러온다. 왜냐하면 나눔은 덕을 세우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덕은 복의 근원이 된다. 덕이 깊은 사람에게는 하늘이 다시 복을 내리고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며 가까이 한다. 이것이 나눔의 참된 힘이다. 세상은 홀로 사는 것 같지만 실은 서로의 인연으로 얽혀 있다. 한 사람이 베푼 작은 나눔은 다른 이의 삶을 살리고 그 은혜는 다시 돌아와 자신을 살린다. 그러므로 나눔은 잃는 것이 아니라 돌려받을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제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복을 움켜쥐면 썩고 나누면 돌아온다는 것을. 나눔은 이름이 아니라 더 큰 체험이군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마무리하셨습니다. 제자여, 기억하여라. 복은 나눌 때 커지고 흘릴 때 돌아온다. 그대가 나눈 만큼 세상은 따뜻해지고 그 따뜻함이 곧 그대의 또 다른 복이 된다. 사부, 절제는 복을 지키는 문이다. 스승님, 복을 나누면 더 크게 돌아온다는 말씀은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더 누리고 싶은 갈망이 남습니다. 먹을 것이 눈앞에 있으면 더 먹고 싶고 말할 기회가 있으면 더 드러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을 다스려 복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여, 절제는 복을 지키는 문이다. 문이 없으면 집은 무너지고 둑이 없으면 물은 흘러넘친다. 절제가 없는 복은 오래가지 못하고 절제를 아는 복은 끝내 쇠하지 않는다. 사람의 삶을 보아라. 음식은 배부름을 넘어 지나치게 먹으면 병이 되고 말은 진실을 넘어 지나치면 상처가 된다. 재물은 필요한 만큼 쓰면 삶을 지탱하나 욕심으로 모으면 스스로의 짐이 된다. 이 모두가 절제 없는 복의 결과다.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절제란 무엇입니까? 참고 견디는 것입니까? 아니면 욕망을 억누르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절제란 억누름이 아니다. 절제는 알아차림이다. 더 가질 수 있어도 멈추는 것, 말할 수 있어도 침묵하는 것, 행할 수 있어도 멈칫하는 것, 그것이 절제다. 옛사람은 물을 길어 올릴 때 두레박에 절반만 담았다. 가득 담으면 무겁고 흘러넘쳐 헛수고가 되기 때문이다. 절반만 담으면 가볍고 또다시 여러 번 길어 올릴 수 있었다. 절제가 바로 복을 오래 쓰게 하는 힘이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부족함이 두려워 더 가지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니 멈춤이야말로 지혜임을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여. 절제는 이름이 아니라 지킴이다. 절제하는 사람은 지금 가진 복을 오래 지키고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진 복마저 잃는다.
그러니 그대는 늘 마음속에 문을 세워라. 욕망이 몰려와도 그 문을 닫을 수 있어야 한다. 절제는 차가운 금욕이 아니라 따뜻한 지혜다. 그대가 절제를 알면 복은 흩어지지 않고 언제나 곁에 머물 것이다. 5부. 작은 복을 감사하는 마음이 큰 복을 부른다. 스승님, 절제가 복을 지키는 문이라는 말씀을 들으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은 늘 큰 것만을 좇습니다. 작은 복은 하찮게 여기고 눈에 보이는 큰 복만을 바라는 마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찌해야 작은 복에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작은 복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큰 복이 따르고 작은 복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큰 복조차 잃는다. 복은 크고 작음에 있지 않고 받는 이의 마음에 달려 있다. 봄날 들판에 핀 한 송이 꽃을 보아라. 그 꽃을 귀하게 여기는 이는 봄 전체를 누리고 그 꽃을 하찮게 여기는 이는 계절의 아름다움조차 알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작은 복 하나에도 감사하는 이는 삶 전체가 복으로 가득 차게 된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러나 작은 복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늘 없는 것만 보고 있는 것은 지나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수행이 필요한 것이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이 복이요.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음이 복이다. 몸이 아프지 않고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하루를 나눌 수 있음이 복이다. 이 작은 복들을 알아차릴 때 비로소 큰 복이 그대에게 머문다. 예시하기 하나를 들려주마. 한 나그네가 길을 걷다가 목이 말라 시냇물 한 모금을 마셨다. 그는 그 물이 너무나 고마워 하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그러자 지나가던 스승이 그를 보고 말하였다. 그대는 이미 부자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복으로 여기는 눈을 가졌기 때문이다. 제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복은 크고 작음이 아니라 내가 감사할 줄 아느냐에 달린 것이군요. 부처님께서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여.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불러오는 자석과 같다. 작은 복에 감사할 때 큰 복이 다가오고 큰 복을 얻어도 감사하지 않으면 곧 사라진다. 그러니 그대는 작은 복을 놓치지 말고 늘 감사로 그 복을 이어가야 한다. 6부. 복을 지키려면 덕을 먼저 세워야 한다. 스승님, 지금까지 배운 말씀으로 보니 복은 절제해야 하고 나눠야 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두려움이 남습니다. 혹여 지금 받은 복이 언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그 복을 어떻게 하면 오래 지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여, 복은 그 자체로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복은 바람처럼 불어왔다가 덕이라는 그릇이 있어야만 오래 머문다. 덕이 없는 자에게는 복이 잠시 머물다 떠나고 덕이 있는 자에게는 복이 뿌리를 내려 자리를 잡는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덕이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는 것을 힘이라 여기고 지위를 얻는 것을 능력이라 여기지만 덕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잡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덕을 세울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덕은 보이지 않으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살리는 힘이다. 덕은 곧 바른 마음, 바른 말, 바른 행동에서 비롯된다. 자네가 한 사람에게 친절히 미소 짓는 것,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 작은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지 않는 것, 이 모두가 덕을 쌓는 행위다. 덕이 없는 복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 비가 내리면 금세 무너진다. 덕이 있는 복은 단단한 바위 위에 세운 집과 같아.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복을 구하기보다 먼저 덕을 세워야 하겠군요.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여. 덕은 복의 뿌리요. 복은 덕의 열매다. 사람들은 열매만 원하고 뿌리를 가꾸지 않으니 끝내는 그 열매가 마르고 만다. 그러나 덕을 기른 이는 복을 구하지 않아도 자연히 복이 따라온다. 옛 성현들이 말하지 않았던가. 덕은 홀로 있지 않고 반드시 이웃을 부른다. 덕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길이 열리며 길이 열린 곳에는 복이 흐른다. 그러니 제자여, 복을 지키려 하지 말고 먼저 덕을 세워라. 덕이 깊어지면 복은 떠나지 않고 그 복은 그대의 삶을 단단히 붙잡아 줄 것이다. 7부 남겨둔 복이 자손에게 흘러간다. 스승님, 저는 이제 복을 다 취하지 않는 것이 지혜임을 알았습니다. 또한 욕심을 버리고 나누고 절제하며 작은 복에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아직 제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지키고 남긴 복은 결국 어디로 흘러가는 것입니까? 그 복이 제 삶을 넘어 이어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여, 남겨둔 복은 물길과 같아서 멈추지 않는다. 그대가 지켜온 복은 그대만의 것이 아니며 그대의 자손과 후대에게 흘러들어간다. 한 사람이 덕을 세우고 복을 남기면 그 집안은 대대로 평안을 누린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때때로 세상을 보면 복이 많은 집안도 어느 순간 기울고 고난이 이어지는 경우를 봅니다. 그렇다면 복이 정말로 자손에게 이어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단순히 재물이나 권세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복은 덕으로 전해지고 덕이 곧 씨앗이 되어 자손의 땅에 뿌리 내린다. 자네가 남긴 작은 선행 하나, 자네가 절제하며 지켜온 마음 하나가 자손에게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된다. 그 울타리 안에서 자손은 큰 화를 면하고 삶의 길을 헤매더라도 다시 제 길을 찾게 된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유산만을 남기려 한다. 그러나 금과 은은 흩어지지만 덕으로 지킨 복은 사라지지 않는다. 덕의 향기는 바람을 타고 퍼져 그대가 떠난 뒤에도 자손을 감싸준다.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누리지 않고 남긴 복은 결국 제 자손이 이어받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제가 사는 삶은 단지 제 삶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이들의 삶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여. 복은 홀로 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 하늘이 내린 복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 그대가 다 쓰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마실 수 있다. 그러니 복을 다 취하지 말고 남겨두어라. 그 남김이 곧 자손의 복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여라. 복은 그대가 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전한 것이다. 오늘 남긴 복이 내일의 울타리가 되고 그 울타리 속에서 자손이 평안을 누리리라.